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146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와 또 좋은 예배당을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진리로 뿌리내리게 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갈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힘을 얻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이 시간에는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함께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 수 있는 근본적이고 유일한 길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합쳐서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그러면 이 66권이 총 장이 몇 장인지 아세요? 선물 한 개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총 몇 장인 줄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미처 잘 모르죠. 1189장입니다.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장에 있는 모든 절을 다 합치면 성경은 총 절수가 31,102절이에요. 3만 절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쉽지는 않죠. 읽다 보시면은 창세기는 까매요. 막 줄로 치고 하다가 쭉 넘어가다 보면 레위기에 점점 그 선이 희미해지더니만 그 뒤에는 깨끗했더라. 이제 이게 참 넘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양도 많고 어떤 것은 재미있지만 어떤 것은 오늘 나에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본문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3만 절이 넘는 구절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건 읽지 않고 거의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가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는 주일학교 다니신 분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외우고 또 성경 공부하면 항상 핵심 구절로 나오는,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적어도 몇 번을 들어서 알고 있는 성경의 구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 어떠한가가 드러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또한 중요해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매일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그 마친 다음에 어떤 평가를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6번 계속 매일매일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참 좋으셨던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평가였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인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은 죄가 생겨났고 그에 따른 비극적인 결과가 차고 넘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미워하셔서 이 죄가 있으니까 미워서 없애버리고 싶어 하셨을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물론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만 살려주셨던 홍수의 심판이 한번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없애버리고 그냥 끝장을 내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노아 가족만 살려놓으시고 이 천하를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곧바로 후회하셨다라는 그 심경을 창세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16절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는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을 떠나 죄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압축해서 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놀라운 방법을 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멸망해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속의 주가 되게 하신 것이 사랑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처럼 살아가신 이처럼 해당하는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로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연약한 인간의 삶을 직접 살아보시고 살아내시고 그리고 사람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까지도 친히 죽으셨다라는 그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범한 나의 삶과 마음을 또 내 생각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계시고 늘 위에서만 내려다보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고 약한 삶을 살아보셨고 아파보시고 고민도 해보시고 심지어는 마지막 죽음까지도 친히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를 아세요. 평범한 나의 삶을 아시고 너무 한계가 있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 주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묵상하고 바라볼 때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위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능력이 되는 것을 오늘 내가 믿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다가 나처럼 죽음을 겪어보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 죽음이 내 죄를 대신 값을 치르시는 죽음이 되셨구나. 그리고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이 내가 받을 영생에 대한 증거가 되는구나. 이게 믿어지신다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내 의지, 지식, 결단,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생명, 죄의 용서 전하는 복음, 이런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대. 정말이야?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나도 마치 실없는 사람 될까봐 그런 걱정이 마음에 있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럼 얘가 어디가 아픈가? 이제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은 진리가 아니라 이상한 얘기예요. 죽은 자가 살아? 아니 내가 잘 산 내가 왜 죄인이야? 내 죄를 내가 정말 알지도 못했던 2000년 전 그 사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얘기가 이게 정상적으로 들릴 수가 없지요. 십자가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이야기인 복음이 믿어지고 진리임을 확신하게 된다면, 내가 정말 이게 진리라는 게 인정이 되고 믿어진다면 그것은 내 지식이 뛰어나거나 결단력이 강하거나 내 경험이 많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믿어지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이 진리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내가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예배하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함께 이 길을,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가지, 그런 확신과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마음, 내가 인정이 되고 나를 위한 얘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내가 줬으니 요 놈들 얼마나 잘 사나 한번 보자. 이렇게 그냥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서 얼마나 잘 지키나, 얼마나 이상한 행동하나, 이걸 우리를 감시를 하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흔히 성도들은 복음을 믿고 난 이후에는 자기 힘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결단을 할 때도 강하게 결단을 해야 되고 내 믿음도 세야 되고 담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센 믿음. 그래서 믿습니다도 그냥 믿습니다 얘기하면 그래서 되겠냐고 믿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이제 그게 뭔가 좀 이렇게 센 느낌이 드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 내가 이겨내야 되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다음에 이 인생의 이 믿음의 여정은 내가 잘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내 결단과 의지가 강하면 얼마나 강합니까? 물론 우리의 결단이 있죠.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강하면 얼마나 강해요. 나의 믿음이 세다면 얼마나 세지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하나 들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밤길 가다가 개가 왈왈 짖으면 개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도 나는 지혜의 겁을 먹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게 이게 우리의 그 약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수준이 그래요. 되게 센 것 같고 강한 것 같아도 사실 참 여리고 내 인생 하다도 참 건사하기 힘든 게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내면의 세계입니다. 내 힘과 능력 가지고는 신앙의 여정을 온전하게 끝마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영적인 정직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이 구원도 내 능력 가지고 잘 끌고 나갈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시죠?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결단도 참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정직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실 때는 얘가 믿음을 주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자기가 잘 간수하고 잘 관리하고 이것대로 잘 스스로 살아나가
마지막에 마련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쓰러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16절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단계로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내가 믿어지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그 단계에서, 그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믿음을 주신 그 성도들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멸망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실족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까지 인도하고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만 주시고 끝이 아니라 믿음도 주시고 믿어져서 믿는 자마다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또 거룩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믿음 때문에 부득이하게 겪어야 되는 고난과 희생이 있어요. 더 힘든 것은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들 좋다고 하는 삶의 방식을 때로 우리는 믿음이 있고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부해야 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가 진짜 그냥 대충 사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 13절 14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좁은 문을 택하고 좁은 길로 나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말은 되게 그럴듯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은 참 멋지지만 실제로 가는 그 길은 쉽지 않아요. 그래야 그 끝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길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좁은 문,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길을 갈 때 도우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야지 좁은 문을 선택할 수가 있고 좁은 길로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죠. 또 반대로 형통함이 열릴 때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슬플 때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막 향해서 나갈 때 그 마음을 틀어서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평생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54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래요. 다윗 잘 아시잖아요. 위대한 왕이자 평생 수십 년을 고생하면서 정말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 악정고투했던 다윗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셨기 때문임을 다윗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위대하고 힘이 되는 고백입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수시로 그런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그곳에서 내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랍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저의 고백입니다.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은 기계적으로나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는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이렇게 가라 강제적으로 막 이끌고 가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세상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 반응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저절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부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가끔은 그렇게 하실 때가 있죠. 강권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표현은 강권적으로 하실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에 따라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고 능력이 진짜 능력이 되어 우리를 세우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내도 필요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대요. 믿음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그 믿음의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형통하고 아무 걱정 의심 없고 그런 삶만 살아간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믿을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도 여느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때로는 치명적인 병에 들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라는 것은 내 삶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 앞에 섰을 때 보이는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다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나아갈 길이 있어요.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자 은혜이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말씀 주시면 그걸 붙잡고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낼 때 그 성도는 그 믿음의 반응처럼 인내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과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따라 인내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굳게 붙잡고 기도에 성실할 것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악에 저항하고 죄와 싸우는 건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또 그 안에서 영적인 훈련과 성장을 성실하게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런 얼마나 많은 이런 증언들을 담고 있습니까? 그 증언의 한 페이지를 이제 새로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써내려갈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 믿어질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이후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형통함을 누릴 때에도 겸손하고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어둠을 지나갈지라도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라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 위에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안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과 삶에서 날마다 깊이 고백되고 넘쳐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 이상한 십자가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믿음만 주시고 너희들끼리 잘 나가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영원한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정말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또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성실하게 달려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내고 그 믿음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오니 또 한 주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